얼마나 바쁘세요? 바쁘고 일도 많고 그렇죠? 갈 때도 많고 올 때도 많고 그렇죠? 예, 아이고 그런데 다 뿌리치고 여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체육대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뭐 족구는 이겼다, 배구는 이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0여 분이 가 계시다 그래요. 식사를 100분 정도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나고 오셔서 식사하실 분들이 한 60분 정도 가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끝나고 뭐 버스 타고 가셔서 식사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이 뭐 어디 딴 데 굳이 가실 시간이 뭐 많으신 분들은 가시고 정이 갈 데가 없으시면 저 따라가시면 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같이 가셔요. 버스 타시고 같이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여기로 모셔다 드립니다. 또 교회는 또 항상 이렇게 모시고 가면 또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같이 가셔서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강의 설교를 하면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네, 좋아졌어요. 참 목소리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얼마나 나든지 근데 기침한다고 제가 구박을 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집에서 뭐 기침을 그렇게 크게 하냐고 그러고 뭐 기침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정말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요. 큰일 났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네, 요셉인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자, 격려자,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고향이 구브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브로는 현재 키프로스, 영어로 하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섬이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져서 반은 그리스계 키프로스인, 반이 터키계 키프로스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지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태어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바나바는 제일 먼저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생활을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편이 없는 분들,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부류의 사람이 나그네. 이 세 부류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율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여자분, 나그네인 분, 이런 분들은 항상 돌봐라.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 초대교회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도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대응책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출중한 7명의 소위 말하는 집사, 뭐 집사는 아닙니다만은 집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신적인 분들이 등장을 하게 돼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어려운 분들을 돕게 되는데 그 재산을 파는 일, 돕는 일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다. 돈이 적다고 못하는 거 아니다. 그건 그분의 마음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있는 땅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둔 다음에 그 사도들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끝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그것을 흉내내다가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다가 그만 죽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기는 믿는 거야? 또 혹시 예수 믿는다고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화해와 변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양쪽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만 화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어야 화해가 되는 거죠. 북한이 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 항상 그 핵 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화해 대사, 친선 대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친선 대사로 다녔던 분이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또 화해와 중재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셨다고 그러죠.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아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지 않았는데, 가서 화해가 되지 않을 분위기에 괜히 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 우선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시는 것은 괜히 이거 쇼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 못하게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또 북한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나올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은 화해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화해하고 중재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여튼 뭐 싸우게 된다면 나서서 싸우지 말라고 해야지,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네가 한번 나보고 해보자는 거냐, 이렇게 싸우는 쪽으로 나가면 그분은 그렇게 신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화해와 중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만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됐죠. 그 핍박을 받으면서 스데반이 죽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아유, 참 잘 배우셨습니다. 혹시 생각나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참 걱정했는데. 나왔어요? 아, 네. 걱정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있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큰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큰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같은 야고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레의 아들, 별명 생각나시죠? 네, 우레의 아들. 번개, 천둥 치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냈겠죠. 갑자기 있다가 왁 소리 지르고 말이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은 그냥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성격이 불같으니까 나 예수 믿을래! 소리를 지르고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성격대로 갑니다. 성격대로 가니까 좀 성격 좀 죽이세요. 아셨어요? 불같은 성격을 좀 부리지 마시고 좀 불같은 성격을 좀 잔잔히 내려놓으세요. 그래야지 조금 더 하루라도 오래 길게 살지요. 그 불같은 성격대로 그냥 내가 예수 믿겠다고 팍 나서가지고 성질 내니까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돌아가시고 스테반이 죽고 하니까 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어디로 흩어지게 됐느냐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흩어졌는데 그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교인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 보니까 이 안디옥에 보낼 만한 사도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선발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원만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누구를 대표로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를 교육시키고 누구를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뽑힌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적합한 인물로 천거가 되고 뽑힌다고 하는 건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되세요. 아, 그 일을 누구 시키지? 누구 맡기지?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각나야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시키지? 그러면 아무개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 그 사람 안 돼. 이러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야, 그 사람 시켰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래. 그 사람 좋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에스더 성가대 누구를 지휘 맡기지? 아우, 이영경 안수 집사님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휘를 하게 돼야지. 이영경 안수 집사님을 에스더 성가대 지휘를 맡기자. 아, 그 사람 안 돼. 이러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 잘하셔서 오늘 많이 나오시지도 못하고 해외여행 한 반은 가시고 지방으로 반은 가시고 체육대회 한 3분의 1 갔는데 근데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만 오늘 오셨네. 보니까 못하는 분들은 다 갔죠? 아이고 다행이네. 오늘 하여튼 잘하는 분들만 오셨어. 에스더 성가대에서도. 나중에 전해주세요. 아는 분들한테. 오늘 찬양하신 분들은 에스더 성가대에서 잘하신 분들만 했다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에스더 성가대 칭찬하려고 그런 거예요. 집사님. 근데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 일에 헌신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 그 일은 그분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분에게 맡기면 틀림없다.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글에 보면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제 유비가 그 밑에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유비가. 근데 이제 유비가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신 장군이 있죠. 유명한 장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한신 장군 이름과 똑같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데 유비가 물었어요. 야, 한신 장군, 그래, 내가 왕이고 너는 장군인데 내가 군사를 이끌면 얼마 정도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유비가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신이 예, 왕은 한 2,000명 정도 군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거밖에 못 끄냐? 근데 어떻게 너는 내 밑에 그 잘난 너는 내 밑에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한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왕은 군사는 한 2,000명 정도밖에 끌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왕은 그러나 훌륭한 장수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왕을 세워주면서 그 얘기를 끝맺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비가 한신에게 또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중간에 이렇게 물어요. 야, 그럼 너는 얼마 정도 군사를 이끌 능력이 있냐? 그랬더니 이 한신이 저는 20만 정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너는 20만 정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2,000명밖에 못 끄냐? 그러니까 너 그렇게 잘난 너는 그럼 왜 내 밑에 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신이 얘기가 왕은 훌륭한 장수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만큼의 사람을 끌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보면 경쟁자가 생기죠. 그런데 성품이 좋고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 곁에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1인자는 아니에요. 항상 2인자예요. 바울 밑에 그늘에 가려져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지 성경에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바나바는 2인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바나바가 없으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중간에 1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터키쯤 가가지고 이 산맥이 높고 막 병들이 돌고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마가가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 도중에. 바울은 화가 난 거죠. 아니 이놈의 자식 말이지, 죽기로 각오하고 예수를 전해야지. 그래 겁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도망을 가. 바울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불같아요. 성격이 고다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성격이냐? 원만하고 타협하고 화해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버지 같은 성격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어머니 성격 같은 사람의 사도가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가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걸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려고 했을 때 바울은 마가 데려간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놈의 자식 겁 많아가지고 말이야 중간에 이탈하고 도망가고 그런 녀석을 또 데려가느냐?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바울의 성격상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우리가 그 사람을 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충돌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됐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선교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바울 같은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야, 그 사람 한번 그때 되지 않았냐? 그 사람 그렇게 했는데 또 데려가서 어떤 낭패를 당하려고 그 사람 데려가냐? 안 된다.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과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가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일이 중심이에요. 과업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뭐가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번 더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을 택할 거냐 바나바를 택할 거냐. 만약에 제가 지난주도 선택에 관한 설교를 했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선택에 관한 설교를 넘겼습니다마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중시하는 바나바를 택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잃을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기업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는 일의 과업의 결과를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나바의 선택이 저는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될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틀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바나바가 맞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가질 거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질 거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정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네. 여러분은 사람도 안 중요하고 일도 안 중요하고 그저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바로 거기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인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과 달리 바나바는 항상 그의 삶 속에서 늘 사람을 중시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다 1인자만 추켜 세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1인자만 되려고 합니다. 올림픽도 금메달 따면은 뭐 사람 취급해 주는데, 동메달 따면 뭐 메달 딴 걸로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2인자라도 3인자라도 항상 그 사람을 알아줄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바나바는 그래서 또 믿어주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 일본의 세 장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아주 일본에서는 제일 유명한 영웅 중에 하나죠. 오다는 얼마 전에 보니까 손정희 씨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오다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손정희 씨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그 일본의 장수 중에서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오다 노부나가의 게다를 이 가슴에 품고 아침에 기다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오다가 딱 출근할 때 그 방 앞에다가 자기가 품고 있던 게다를 탁 이렇게 내놓으면 오다가 탁 이렇게 신습니다. 근데 겨울에 이 게다가 이렇게 따뜻하니까 이거 누가 데웠냐? 그러니까 예, 제가 데웠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같이 생긴 녀석이 하나 그걸 가슴에 품고 데운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래서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평민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다 노부나가의 몸종처럼 이 게다를 가슴에 품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을 통일시킨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들의 성격을 한 면으로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다 노부나가 꾀꼬리가 운다. 안 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오다 노부나가는 꾀꼬리가 안 울어? 그러면 죽여. 이게 오다 노부나가의 처세술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떤 처세술을 가졌느냐? 꾀꼬리가 안 울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든지 꾀꼬리를 울게 하라. 이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처세술이었습니다.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처세술은 뭐였느냐 하면 꾀꼬리가 안 울어?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처세술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일본을 통일했습니까? 꾀꼬리가 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도 통일하지를 못했어요. 안 울어? 그러면 죽여. 이게 바울과 같은 성격 아니겠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적한 걸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묵묵히 기다리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는데 그 사람이 일본을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본다고 하면 우리를 뭘 배우게 되느냐 하면, 일반 사람들, 세상에서도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다리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강제구 소령이 막 폭탄이 터지니까
부활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수류탄 위에 탁 덮쳐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강제구 소령을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배울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배우셨냐면 짧고 굵게 살자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저희들이 교육받을 땐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가만 살고 보니까 제가 한 5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가늘고 길게 삽시다. 할렐루야. 또 거기에 또 아멘 해요. 그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굵고 길게 살면 좋겠죠. 굵고 길게 살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이 가늘고 길게 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승리는 단칼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짧은 100m 뛰기로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긴 마라톤이 결국 그 마라톤을 뛰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에 무거운 짐 있다고 해서 그거 힘들다고 가볍게 그걸 떨쳐버리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가벼운 사람 되기보다는 그저 끈질기게 참고 이겨내고 그것이 이기는 방법의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게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는 바나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바나바와 같이 항상 믿음으로 이기고 살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간 것과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라.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알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인내는 무사 장구의 근본이고 분노는 적이다.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것을 모른다면 반드시 해가 미치게 된다. 오로지 자신만을 탓할 것이며 남을 탓하지 마라. 모자르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자기 분수를 알아라. 마음의 욕심이 차오를 때는 빈궁한 때를 떠올려라. 풀잎의 이슬도 무서우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가 무사장구의 근본이고 분노가 제일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약간 절충해 놓은 인물, 그런 인물이 참 좋은 인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올곧고 반듯한 성격, 좀 추진력 있는, 좋은 점으로 말하자면 추진력 있는 성격, 바나바와 같이 기다릴 줄 알고 항상 참을 줄 아는 성격, 이런 걸 딱 합쳐놓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제가 하니까 제가 그런 인물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쳤는데 웃어요. 여러분들이 참 웃기고 있네, 그런 표정으로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웃자고 하는 얘기요. 참 그런 인물들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리 교회는 이런 성품의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항상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항상 가슴이 서늘할 때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인물, 이런 인물들이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